복받는 채널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나는 아버지의 기억이 거의 없다.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조용히 불 앉혀놓고 교훈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한 가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오늘 잠언을 읽으며 내 아들아 하는 말이 25번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나는 내 아버지 훈계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왜 그럴까? 다 잊어버려서? 그건 아니다. 나의 아버지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있었던 일제 말기에 나이 50이 된 내 아버지를 강제로 일본 탄광 징용으로 끌어갔었다. 아버지는 일본으로 끌려가셔서 탄광에서 강제로 일하다가 거기서 탈출하여 겨우겨우 우리나라로 돌아오셨단다. 해방될 때까지는 몰래 숨어 지내셨다. 그때 내가 태어난 것이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그립다. 그러나 생각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분들은 어떻게 일평생을 사셨을까? 아버지 이름은 호적상으로 오소동이다. 우리 큰아버지는 오가동. 어린아이 때는 개똥이, 새똥이로 불렸던 이름을 한자로 가동, 소동이라고 쓴 것이다. 개똥이, 새똥이로 지내던 어린 시절, 나무집에 머슴살이라 겨우겨우 연명하시던 아버지, 어머니와 결혼하여 시골에 살면서도 돈 한 떼기, 밭 한 떼기 없었다면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알만하다. 우리 할아버지는 동학난에 역적으로 몰려 사형을 당하고 우리 큰 고모님이 동생들을 데리고 전라도 땅끝까지 도망와서 숨어 사셨단다. 내 어머니는 길에서 주었다 해서 이름을 질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어머니가 살던 마을에 전염병, 장질부사가 들어와서 온 마을 사람이 다 죽었다. 시체를 수습하러 갔더니 어린애 하나가 죽지 않고 울고 있어서 살렸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어머니다. 부모도 없이 일가천쪽도 없이 천혜고아로 살았던 분이 어머니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너무 병약하게 태어나서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 있었다. 내 기억에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우시면서 어머니의 눈물이 내 뺨에 떨어진 것을 여러 번 기억이 난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아버지는 독이 든 음식을 잘못 먹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기억은 분명히 있다. 그 후 아버지는 항상 누워 지내셨고 조금 몸이 나아지면서 강으로 호수로 낚시를 가시는 것 정도를 기억한다. 아버지가 누워 지내던 그때 내가 학교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아오면 아무 말씀도 없이 손을 꼭 잡아주셨던 기억은 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는 성경을 읽으며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울 수가 없다. 아버지에게 매 맞은 기억이라도 있으면, 아버지에게 꾸중이라도 한번 들은 기억이라 있었으면, 아버지에게 용돈이라도 한번 받았으면 그런 기억이 날 텐데 나에게는 그런 기억이 아무것도 없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집에서 20리 떨어진 읍내 중학교를 걸어 다녔다. 다행히 전액 장학생으로 3년을 마쳤기 때문에 돈 한 푼 없는 우리 집안에 살면서도 중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장학생으로 다니면서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으로 구학을 하였다.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내 둘째 형이 거의 10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쌀과 김치를 싣고 광주 내 하숙방에 오신 것이다. 버스를 타고 오시면 될 텐데 사실은 버스비도 없었던 것이 우리 집안 형편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이 되었고 군대 생활을 한 후 결혼하여 서울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은 어렸을 때뿐이다. 내가 어렸을 때 예수를 영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셨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나는 육신의 내 아버지에게 한 번도 구해 본 적이 없었다.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었겠는가?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편한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어린 내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도 가난했던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항상 없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다. 내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우리 집의 쌀떡에 쌀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때 내가 문둥이들이 불쌍해서 집에 조금 남아있는 쌀을 다 퍼서 그 문둥이들에게 주었더니 어머니가 나를 칭찬한 것이다. 잘했다. 우리는 며칠 굶어도 죽지 않겠지만 그 문둥이들은 얼마나 배고프면 먹을 것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겠느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다 너희들에게 복이 많게 된단다. 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분들의 소망은 오직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뒷뜰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소원의 기도를 올리셨고 나는 지금도 그 어머니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다. 아버지의 훈계를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법을 나는 모른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한 번도 야단을 맞아본 적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남을 헐뜯고 욕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과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다. 내 평생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다. 내 아버지 어머니는 가진 것이 없었고 무식한 시골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존경을 받았다. 구례 양반, 구례댁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코칭이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가지가 올바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비록 종아리를 치면서 야단을 치면서 큰 소리로 나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다는 것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다.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어도 특별하게 들었던 훈계는 없어도 나는 우리 아버님을 존경했었다. 나를 정말 사랑하셨던 아버지 어머니다. 나는 그분들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살고 있는 것이다. 내 아들과 딸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할까? 나는 자녀들에게 무슨 훈계를 주었는가? 목회한다면서, 선교한다면서 그들에게 무엇해 주었던 것만 생각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뿐이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정말로 원한다.